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전후에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신약 305페이지 전후에. 로마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로 시작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로마서 잠깐만요. 죄송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죄송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아니, 왜 자꾸 로마서를 갈라디아서 3장 23절 죄송합니다. 자, 찾으셨나요? 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여러분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내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율법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복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에서 자유자로 살지 못하고 율법의 종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이런 잘못을 우리가 많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나누기를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제 우리가 성경이 기본 텍스트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좀 본다면 우리가 보면은 마이클 호튼이라는 이런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마이클 호튼의 이 책에 보면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마이클 호튼의 교수의 책을 많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공목 뭐냐면 평생 공부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모임을 이끌어 가신 분이 백금산 목사님이세요. 그 이분이 굉장히 그 출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호튼의 책을 접하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복음과 율법을 정확하게 잘 나눈다고 이렇게 자부를 했는데 이분 책을 호튼 교수의 책을 읽어보니까 호튼 교수님이 정확하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신약이 이제 복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고 이 신약의 절반 가까이를 지은 사도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이 바울의
성경에서 귀중하게 보는 것이 바로 핵심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가 믿어질 때 나도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 나도 죽었으면 죽은 자는 사실은 말이 없고 죽은 자는 할 일이 없잖아요. 죽은 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근데 죽은 자가 사실은 일을 할 수 없는데 내가 자꾸 일을 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는데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본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나는 죽었는데 그렇죠? 내가 할 일이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좀 능력이 없어도 괜찮고 나는 좀 부족해도 괜찮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능력이 뭐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이 많으니까 나는 좀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되는 부분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네.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 부분까지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도 사랑하게 만드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자는 말이죠. 그렇게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은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율법은 자기가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그래요. 그러나 정말 기독교는 뭐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선포해야 됩니까? 교회는 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선포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지 복음 전파가 그런 것이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데려오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너네 교회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 얘 반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제는 보내실 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분을 기대하면서 이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초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이 복음의 포커스를 맞춰야지 복음의 포커스를 안 맞추고 율법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우리가 결국은 사람이 쉽게 지치고 사람이 이 율법 때문에 더욱더 큰 짐을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맡겨 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설교의 내용조차도 사실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고 그분께 내가 안 되는 부분을 그분께 내어드리면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을 우리 주님은 미리서 말씀하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율법적인 이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새벽 예배 오셔야 됩니다. 성경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부분들이 바로 짐을 하나 더 지우는 그런 결과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고, 이제는 율법에서 우리가 이미 벗어났는데 사실은 자꾸 내가 뭘 해야 되는 줄로 알아.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용도는 뭐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이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게 하는 능력은 율법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죄를 깨닫는 용도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십계명, 이 십계명을 우리가 좀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이 자체를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내가 정말 살인 안 하는데 한 번도 살인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정말 간음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하지? 나 이거 다 지켰어. 간혹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죄인이죠 하면.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모르는 거죠. 진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고 평안한 상태에서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 지금 전쟁이 뭡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지금 이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전쟁 상황에서 여러분 누가 만약에 우리 전우를 총으로 칼로 막 죽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내가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쟁의 상황에서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산상보훈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죄를 이렇게 짓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말씀하셨고, 지나가는 여인을 향해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이 죄인이 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렇게 자기가 결심하고 하더라도 결국은 모든 사람은 다 마음으로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이기려고 하려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이 죄짐이 우리를 더욱더 누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 안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여인을 보면서 어쨌든 저 사람 참 이쁘다, 이렇게 저 사람 안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바로 죄다. 이런 죄를,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지 죄를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율법의 한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은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오늘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여기에 초등교사, 옛날에는요 이 초등교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몽학선생. 자, 이 몽학선생,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로 율법이 주어져 있는데,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데 결국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결국은 우리는 안 되나벼.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 결국은 인간들은 결국은 안 된다. 그러면서 율법을 다 행하신 분, 그분을 찾게 되죠. 우리를 이 모든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 죄와 불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분을 찾게 되는 것이죠. 네, 바로 이 율법을 여기에 몽학 선생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몽학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요. 로마 나라가 굉장히 정복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정복 전쟁을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기면 뭐 하죠? 전리품들 있죠. 사람들이 나오고 포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또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금은 동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전리품이 되는데 이제 사람들을 로마로 이제 압송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압송을 하다 보면 이제 그들 중에 아주 힘이 좋아가지고 그런 농사일, 집안일을 할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들 중에 굉장히 똑똑해서 박식해서 이제 선생으로 써도 될 정도로 로마 사람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자기 집안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교육하는 초등교사로, 몽화 선생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으로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몽화 선생이 이제는 자기 자녀를 막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또 무예도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는 해가지고 이제 성인으로 나이가 된다면 이제 몇 년 동안 배운 거를 시험을 봐요. 그렇게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을 잘 보면 이제는 이 사람을 이제는 가락지를 끼우고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즉시 또 이 몽학 선생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종의 이치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아들의 선생이었지만 그래서 선생으로서 이 아들을 매질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아들이 진정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이제는 아들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몽학 선생으로서의 자리를 뺏기게 되고 이제는 종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는 다 이 율법의 종으로 다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몽학 선생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하늘에 주실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는 이런 아들이 우리가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 주인이 인생의 구원자 또 주인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과거에는 우리가 몰랐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제는 속하여졌고 이제는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초등교사를 내 밑에 두고 이제는 선생은 내 종이 되고 내가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된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아들은 뭘로 사는 거예요? 아들은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소하는 종은 뭡니까? 종은 주인을 무소해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을 무소함으로 주인의 그 명령을 준행하고 내가 주인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완전히 등에 채찍질을 엄청 맞아. 그러니까는 주인이 무서워서 막 그 명령을 해야 돼. 그 자리가 바로 종의 자리.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는 뭐죠? 아들로 삼은 거죠. 이제는 아들로 삼아가지고
이제는 그 아들은 아빠가 된 그분을 어떻게 부르는 거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주시고, 그 아빠에게는 이제는 어린 양을 피워도 되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가 되었음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에 들어가서 복음 아래여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율법은 이제는 나에게 상관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상관이 없고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대요. 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으로는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내가 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교회를 나오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다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양자역학을 잘 아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모르니까 모른다는 사실도 몰라. 우리가 형제들이 군대에서 나 이렇게 살았다. 내가 군대에서 막 다치고 군대에서 막 목욕을 할 때 여름 이렇게 찌는, 지금 아직 찌지는 않지만 이렇게 여름에 정말 유격 훈련, 각계 훈련 이런 거 받고 막 들어오면 땀이 진짜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목욕을 시키는데 2분밖에 안 줘. 2분밖에 안 주는 이런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자분들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뭐예요? 책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도 있잖아요. 남편이 하는 일을 여자는 모른다고. 이게 뭐냐면 같은 사람이라도 서로가 공유되는 부분이 없으니까는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못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구분을 못하면 자꾸 율법적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우리가 복음으로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결국은 율법으로 쏠려져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 자꾸 지키려고 하니까 자꾸만 짐이 내한테 자꾸 내 등에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하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바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자.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그 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그분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으면 우리가 나중에 진짜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다 끝내놓고 갈 때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맞습니다. 정죄함이 없는데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면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를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자리를 하늘에
영생을 이미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의 한도는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그때까지 율법의 한도는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역사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법이 그 다음부터 우리를 주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율법의 한도예요. 자, 세 번째, 이제 그 율법을 이룰 힘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 율법은 죄를 자꾸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이 죄를 지었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자꾸 손가락질 한다고요. 저 어제 손가락질 좀 했긴 했는데 손가락질 하면 사람들도 싫어하잖아요. 예. 마찬가지죠. 예. 우리 하나님도 손가락질 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에서 벗어나서 뭐예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이제 새벽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볼 때 이제 하루에 이제 시작 어떻게 할지 또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계적으로 다 떠잖아요. 요즘은 그 떠는 거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5분만이라도 집중해서 오늘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역사하시고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 여기서부터 복음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시작할 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줄 믿습니다. 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색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의 음성을 우리는 잘 못 알아들어요. 옛날에는 전화상으로는 더 못 알아듣죠. 네, 그 친구 누구더라? 음성은 완전히 변해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를 한참 들어도 못 알아보는 이런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너는 특별해.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좀 부족해도 나는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네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 내가 있지 않니? 나한테 네 모든 의지를 나한테 보내면 내가 다 행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이 성령만이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능력들이 내가 이루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절제돼요, 안 돼요? 절제 안 해. 나 게임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부터는 게임 안 해. 나 여기까지 술 여기까지만 먹고 내일 술 안 먹을 거야. 돼요,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요. 절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또 마셔도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또 넘어져서 또 먹을지언정 그렇게 하란 말이죠. 그렇게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더 답답하셔. 하나님 답답하신 분이 해나가시지 내가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이해가 안 돼. 인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 200 되는 분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의 지식으로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께 맡겨라. 예. 너는 부족해도 괜찮아.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 루터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율법과 복음을 나누는 사람은 최고의 신학자다 그랬어요. 율법과 복음은 여러분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가만히 한번 신앙생활 우리가 한번 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했던 게 내가 율법으로 했던 게 많은가? 한번 복음으로 했던 게 많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율법에 했던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율법으로 행하는 것을 그만두고 복음으로 가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이 율법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려고 노력해보려고 해봐야 돼요. 근데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까지 가야 결국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루터였거든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이 죄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루터가 살았거든요. 근데 계속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한테 찾아가지고 맨날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스승님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늘 구해성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 뭐예요? 막 이 성전의 그 계단을 막 기어서 올라가는 그렇게 기어서 올라가는 거기까지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 속에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모토가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성화도 나의 용화조차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구나. 나는 시간 속에서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겨놓고 그분이 내가 부족해도 그분이 하실 거야 라고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합시다. 아멘. 네. 자, 옆 사람 한 분 입사합시다. 좀 못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난 좀 못해도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 그것으로 감사해요. 그렇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 때 그게 바로 복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 율법의 성취를 누가 이루시느냐.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만 해주신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그럽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요.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연약해서 뭐예요? 우리의 몸도 시간이 지나면 쇠하고 나중에 결국 쇠해서 결국 우리가 100년 가까이 가면은 다 죽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또 여립니까? 그렇게 마음이 열어가지고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고 얼마나 그래요. 우리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가 이 율법은 100%의 율법이라면 그거 하나, 100가지 율법인데 그거 하나 딱, 한 가지만 어겨도 100가지를 다 어긴 게 되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실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포도나무 비유죠.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농사 지으신 분
없어질 텐데 저는 지어봤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해서 같이 저도 해봤거든요. 엄청 일거리가 많아요. 근데 일거리가 많은데 이 포도 가지치기만 잘 해주면 일거리를 많이 없어요. 가지치기가 잘해야 돼요. 근데 이 가지치기를 내가 해놓고 그 가지를 열심히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막 설탕물 주고 막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가지는 어디에만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잘 맺어요? 둥지에만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 우리가 나는 가지인데 이 가지가 열심히 나 혼자 열매 맺어 볼 거라고 열심히 해봐도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둥치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 둥치가 알아서 하실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아실 것입니다. 중국의 허더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내지 선교를 담당했는데 이 포도나무 비유를 깨닫고 나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임을 깨닫고 그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그 이치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그 성령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바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게 하셔서요. 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33년 6개월을 사시면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 성취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나는 이제는 죽어. 율법에 죽었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는 죽었어요. 그러면 죽으면 그 사람 할 일이 없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사시는 그분이 할 일이에요. 사시는 그분. 그래서 그분 앞에 이제는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제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죠? 5번째. 율법의 완성은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남편 얘기를 합니다. 남편. 로마서 7장 2절에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그렇죠? 남편 생전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내는 그 남편 밑에 있는 거예요. 남편과 항상 싫어나 좋으나 계속 남편하고 붙어 살아있어요. 근데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이 얘기를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누구하고 자연적으로 결혼이 되어 있었냐면은 율법 남편과 자연적으로 결혼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석가모니도요, 태어나서 뭐예요? 딱 7번, 뭐, 5번인지 7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가서 거기서 뭐라고 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라고 합니까? 자기 하늘과 땅 사이에 자기만이 최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바로 그런 식으로, 그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나를 내세우고,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게 바로 다 율법 남편에 속해져 있는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나서는 이제는 율법 남편, 그 남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남편에서 더욱더 살아갔습니다. 율법 남편은 완벽한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늘 지적질해요.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저거 잘못했지, 왜 이렇게 명령했는데 왜 하나도 지키지를 못해? 너 조금만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바로 정죄하고 바로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고아와 가부를 그렇게 욕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 율법 남편에서 이제는 자유하게 되어졌습니다. 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율법 남편에서 자유하게 하는 이 사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는 죽고 율법 남편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이 율법은요 악한 것이 아니에요. 선한 거예요. 율법은. 근데 그것을 받는 인간들이 너무나 율법을 완벽하게 막 사람들한테
적용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못 사는 거죠. 진짜 못 사는 거예요. 완전히 지옥 사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 정말 찔기거든. 건강하거든. 그 율법 남편이 안 죽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내가 죽는 수밖에 없어. 율법 남편은 안 죽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 이혼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남편으로 오시면 이제는 나는 율법 남편에서 나는 죽음으로 이제는 자유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어지세요? 네, 이제는 율법 남편에서 이제 자유하게 됐어요.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누구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은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서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마음도 몸도 이제는 날마다 온전케 하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율법의 완성, 율법의 그 요구를 왜 이루지 못하고 살아왔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건 육이고 성령이 하도록 드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제는 성령께 온전히 붙은 바 되었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딱 그분한테만 딱 붙어 있으면 그분이 모든 것을 해나가신다. 이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되시는가요? 예,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님한테 모든 걸 맡겨드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정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의 한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장하는 율법의 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우리가 또 복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지 못함으로 계속 율법적으로 나아갔던 지난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 율법과 복음이 정확하게 나눠짐으로 인해서 나를 통하여 이제는 율법의 성취를,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분이 이루실 것에 집중하면서 날마다 친정 자유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